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바울이 처한 상황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지요.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2번씩이나 수정함으로 생기게 된 오해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있고 문제가 없을 때는 웬만한 것들은 그냥 웃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이 들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문제가 되곤 하지요.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에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야 해도 예로 들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령의 교통으로 인해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도 듣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은 기름과 같아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기름 한 방울만 돌적에 쳐주면 금방 부드러워지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기름이라고 이렇게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속에 깡마른 겨울나무처럼 메말라 버리면 쉽게 상처를 받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불새기가 닿기만 하면 바로 쏴버리듯이 말이지요. 사람들의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 그냥 성격 탓이라고들 생각하지요. 그런데 조금 깊게 보면 성격 탓도 있겠지만 속에 많은 상처들로 인해 예민해 있거나 아니면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음을 내가 안다면 천하 사람들이 다 욕을 한들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 탕감해 주는 것 가지고 어떻게 얼굴을 붉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사람이 몇십 년 더 살고 못 살고에 어떻게 연연하겠습니까? 마치 대서양 바다에 돌 하나 던진 격이지요. 손바닥만한 물그릇에 주먹만한 돌을 던지면 물이 넘칠지 몰라도
대서양 바다에 집치만한 바위를 던진들 동심원 하나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상처를 잘 받는 분이 계시다면 성격 탓 그만하시고 주께로 마음을 열어 그분의 은혜를 하늘만큼 땅만큼 받음으로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이 마음의 그릇들을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든 세상, 말마다 오해하고 상처받으며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을 알고 보면 누구 때문이 아닌 내 문제인데 말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계획할 때 고린도를 먼저 방문한 후에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 계획은 2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했던 바울이 자신의 계획대로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바울의 처음 계획은 수정되었고 그 수정된 계획 또한 제때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음해하던 무리들이 이것을 기회 삼아 그를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도권까지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결국 바울이 보낸 서신까지 불신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가끔 바울의 계획이 성령에 의해 가로막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페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3번씩이나 시도를 했지만 성령에 의해 가로막히게 됩니다. 결국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에야 그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그의 선교 방향을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또한 그가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도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결국에는 성령에 가로막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에 순종하다 보면 때로는 대적자들로부터 비난을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우유부단하던 둥 아니면 거짓말쟁이라는 둥 말이지요. 지금 바울이 그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그의 전도여행 중에 수많은 비난들을 받았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고 이방인들로부터는 헌금을 착복하였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비난에 대해 바울은 일일이 대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까지 보내 자기를 변론한 데는 다음 몇 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행위가 불성실하고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비난이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의 사도직까지 의심하는 것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째로 뒤흔드는 것이었으니까요. 둘째는 그들은 바울의 편지가 진실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가 좋으면 다 좋게 보인다는 말이지요. 반면 하나가 꼬이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는 법입니다. 심지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것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누군가 시험이 들면 그냥 놔두고 기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위로한답시고 갔다가 시험 든 사람 더 수렁으로 밀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본인도 같이 시험에 휘말릴 수 있고요. 시험 든 사람에게 찾아가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입에 침을 튀기며 열을 내며 주장하는 사람은 면전에 당신이 틀렸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말도 못하고 실컷 듣다가 오는 것이지 괜히 그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장구를 쳤다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고 맙니다. 분명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 집사님도 내 말이 맞대. 다시 말해 더 깊은 시험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지경에 이르자 바울은 친히 손을 들어
자기를 변명하기에 이런 것입니다. 그냥 놔두지 않고요.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자기의 사정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양심이 자신의 진실성을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면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고린도에 처음 복음을 전하기 전 아덴에 머물다가 헬라 철학자들과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의 수사력은 그들에게 뒤지지 않았지요. 쉽게 말해 변론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때 바울은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세상의 변론이나 자기의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그 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덴에서 쫓겨온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모든 것 내려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운영하는 텐트 만드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지요. 다시 말해 세상 지혜나 아니면 자기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은혜의 더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바울이 1년 반 정도 교회를 세우고 기초를 놓고는 떠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욕심이나 욕망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또한 순수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했음을 바울은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자기의 양심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둘째는 이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였다고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에 대해 누구의 말을 듣고 쉽게 결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으로 한 것이 아닌 심사숙고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 앞에는 아무리 내가 심사숙고하고 아무리 잘 계획을 짰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 앞에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는 잠시 오해는 있었지만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을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기에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만약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당장 쫓아갔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바울의 성격상 범죄하고 분란을 일으킨 성도들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문제는 빨리 해결되었을지 모릅니다. 죄 지은 사람들 싹 뽑아서 교회에서 다 쫓아내버리면 말이지요. 그렇게 가라지를 싹 뽑는다고 가라지가 다시 생기지 않을까요? 오히려 가라지를 하나 뽑으면 둘이 생길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라지를 뽑기 이전에 곡식들 스스로 힘을 기르고 가라지를 대항해서 더 왕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바울이 고린도에 바로 쫓아가지 않은 것이 그들 스스로 고민하며 일어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말이지요. 이것은 마치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숙제로 인해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자식을 옆에서 보면서 대신 해주고 싶지 않은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대신 해주면 어떻게 되죠? 자식 망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보다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묵묵히 곁에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든 것이요,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이고요. 이런 말은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들이 지금 오해의 깊은 수렁덩이로 계속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명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확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도 잘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원망이 있다면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활짝 열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감사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자그마한 거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해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시험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혹시 우리 마음에 이런 시험이 있다면, 의심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다시 한 번 더 받고 가득 채워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에 매여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선을 이루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그냥 놔두겠습니까? 악으로 인도하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 과정 중에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의 어려움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